오늘 하면 이제 에스겔서가 끝나는데 성경에 두꺼운 책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두꺼운 책들은 다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안 나와요. 제일 두꺼운 게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사도행전 28장 이렇게 40장 넘고 막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 쭉 있었는데 이제 오늘로 그것은 끝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다음부터는 이제 소선지서는 짤막짤막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오늘 44장부터 48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44장에 보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이제 예언을 한 것인데요.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성전과 예배입니다. 성전과 예배. 성전을 구석구석 쫙 보여줬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예비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시는 모습을 지난 시간 44장 4절에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는 것. 에스겔서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그래서 이제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이 결국 깡그리다 멸망을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줄 것을 예언하는데 그 회복의 시작은 성전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제사가 회복되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이렇게 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그로부터 나의 삶과 나의 영생과 모든 것이 어둠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어둠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 빛이 떠나버리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면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회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갖춰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면,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면, 성령이 다시 회복되면 빛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쫙 회복돼 나가는 겁니다. 잘못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잘못을 헤아릴 줄은 몰라요. 어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늘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전부 나중에 신약에 이루어집니다. 성령 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재림으로 이루어지고, 다 에스겔은,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될 일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말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대심판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과 내가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맨 나중에 그런 글귀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늘 여러분이 항상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가면 끝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갈지 몰라요. 하나님 떠나서도 잘 될 수 있어요. 결국은 멸망한다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진짜 복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 수없이 설교를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진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 있는 데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자는 있는 곳이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겁니다. 박수랑 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이. 복 있는 사람은 있는 곳이 달라요. 다니는 곳이 다르다고. 앉는 곳이 달라.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좋은 복 있는 곳에 가서 앉고 복 있는 곳을 따르고 복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냐,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입술과 내 발길을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냐를 늘 점검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나를 인도하지 않고 내 생각, 육신의 정욕, 인간의 생각이 내 발걸음과 내 생각을 인도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그를 떠난 자다. 악신이 지배하고 있다. 육체가 지배하고 있다. 사울왕이 신이 떠나가며 악신이 지배하는 것처럼 그걸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악신이나 아니면 육신이 나를 지배하거들랑 그런 느낌이 들거든 빨리 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서 금식을 하든지 회복을 해야 된다. 회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직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안 보고 계신 거겠지만 다 보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사장의 부름의 상이 있다고 그랬죠. 부름의 상. 하나님 불렀을 때는 무엇인가 상을 주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 무엇인가 쓰시려고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데 그 쓰셔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골고루 줍니다. 우리의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발톱이 있고 다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발톱 없으면요 사람 잘 못 걸어요. 여러분 발톱 있죠? 발톱 엄지발가락 자른 사람이요 걸음이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손톱 없는 사람 봐요. 이 손이 물컹물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 여러분 지금 각자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기관이 다 필요해서 내 몸 두 알에 준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다 필요해서 준 겁니다. 그게 각자 직분이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드러난 직분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직분도 있고 다 있어. 없으면 전도할 직분이라도 있는 거야.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땅까지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직분이 다 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줘놓고 하나님이 그냥 둔 게 아니고 쫙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직분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래서 그 직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걸 남에게 맡긴다거나 그냥 대충 한다거나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지체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가는 겁니다. 바꿔요. 하나님의 경륜은 결코 사람들 때문에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때에 딱 오셨습니다. 재림 분명히 하나님 때에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인간들 때문에 인간을 쓰시지만 인간들 때는 멈추지 않아.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를 등에 업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나귀 새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직분 진 거를 아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거를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일 안 시킬 사람을 절대로 뽑지 않죠. 뭔가 일을 시키려고 뽑는다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직분을 맡겨놓고는 사장은 그걸 관찰하는 겁니다. 이 직분을 이 아이가 잘 감당을 하는지, 이 직원이 이 과장이 이걸 잘 감당하는지. 그래서 언제든지 감당하지 않고 게을리하거나 나태하게 하면 그곳에서 갈아치우는 것이죠. 이거는 회사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나. 근데 오늘 그런 얘기를 여기 쭉 쓰셨어요. 볼까요?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다시 임재했어요. 그리고 그 임재한 심령 속에, 성도 속에, 교회 속에, 이스라엘 속에 다시 와서 직분에 대한 걸 논하는 거예요. 이렇게 논하시는 거예요.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에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자리가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자리가 따로 있는데 함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들어가는 자리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것을 여러분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 세상 것을 갖고 들어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갖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 속에. 그리고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물의 직분이 있는데 성물을 지키는 직분,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직분, 많은 예배를 인도하는 직분, 찬송을 인도하는 직분, 반주하는 직분, 안내하는 직분 다 있는 것이죠. 직분이. 아니면 누굴 데리고 오는 직분이 있거나 다 직분이 있는데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않냐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겠다. 아니 자기가 직분을 맡아놓고 직분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어쩌다가 급한 일이 있어 그런 건 이해를 해. 근데 자기가 직분을 맡았어. 청년부 부장을 맡았어. 예를 들어서 대학부 부장을 맡았어. 아니면 대학부 학생회장을 맡았어. 청년부 회장을 맡았어. 근데 자꾸 자기 일을 과태하고 나태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맡기는 거예요. 직분을 다른 사람을 대신하게 하는 거야. 자기 직분에 충성하지 않고 골똘하지 않아. 그것에 전념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파면해버리는 거예요. 파면. 그 직분을 뺏어버리는 거죠. 한 달란트를 뺏어서 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아비아달을 파면해버립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을 파멸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독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 직분에 골몰하지 않았다. 직분에 집중하지 않았다. 직분에 전념하지 않고 직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직분을 쉽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집사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권사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장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목사, 전도사 직분을 경홀히 여겨 우습게 여겨.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에서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파면해버리는데, 여기 성경이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파면하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해라.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던 자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 전념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인도하는 일에서는 내가 너를 뺏었지만 허드렛 일을, 예배를 돕는 일을 해라. 목사, 전도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가서 레위 족속이 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레위 족속이 나가서 천한 일을, 귀한 레위 족속 중에 귀한 일을 하던 자가 천한 일을 하도록 그냥 버리지 않고 그 일을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진 않아요. 여러분, 그걸 잘 오늘 그 얘기 쭉 써놨어요. 나 주 여호와 말하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과 몸도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마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렇다여,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그렇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도 같이 휩쓸려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렇다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담당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앞에서 서서 수종들게, 내가 일은 널 아주 버리지는 않는다. 일은 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나 네가 하던 일에서 네가 왜 백성들의 죄를 따라갔으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 이거 제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여기 찬송 인도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잘 안 해요. 적당히 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교체해서 뭘 하게 하느냐? 버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이저 허드렛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찬송을 인도하는 참 영광스러운 직분을 줬는데 적당히 해. 기도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나서 찬송 인도를 하냐? 항상 야단을 치신다. 기도도 안 하고 나서 성가대 쓰냐?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에 직분을 줬는데 적당히 섰다가 안 섰다가 했다가 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이 그런 자를 그냥 두지 않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레위 족속에 하는 일을 해라. 넌 제사장 자격이 없어. 왜?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네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 직분을 지켰은즉, 사독 자손들만 유독 믿음을 지켰어. 그리고 자기 직분을 정확히 지키고, 아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다 휩쓸어 갈 때도 딱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직분을 잘 지켰더니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그 제사장 직분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줘놓고는 잘 살피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핑계대고 몸이 아파서 좀 쉬겠습니다. 너는 몸이 아파서 핑계대고 쉰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뺏은 것이다. 왜? 네가 현치 않게 하기 때문에.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여겨야 되는데 그 직분을 귀여기질 않아. 세상 일과 견뎌봤을 때 하나님 일이 별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 일에만 열심히 하고 이거를 게을리하고 나태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맡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 하고 직분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할 자가 하게 그 직분을 비워둬야 되는데 지가 가서 맡아서 열심히 하지도 않고 자리만 맡아서 일을 망쳐놓는다고 말이에요. 조장이라는 자리를 맡아서 조를 망쳐놓는다고. 전도사라는 자리를 맡아서 그 부서를, 그 교구를 망쳐놓는다고. 다른 사람이 하면 잘할 텐데 그 사람이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잖아. 그 직분을 함부로 맡지 말고 적당히 하다 말다, 나왔다 섰다 안 섰다 하면 맡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그거 잘라버리면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건 자기 손해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해봐요. 아니 찬송인다라고 세웠는데 우리 재현이가 했다 말았다 해요. 내가 저놈을 어떻게 시켜요? 계속 못 시키는 거죠. 걔 말고 다른 사람 시켜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일을 망칠 수는 없잖아. 그런데 맡아놓고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맡아놓고 안 하면 나중에 혼나니까 차라리 직분을 맡지 마라. 또 반대, 직분을 맡으면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그만두면 안 돼. 직분을 맡으면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그만두면 안 돼. 직분을 준 사람한테 허락받고 그만둬야 돼. 여러분 마음대로 나 교회 이제 그만할래요. 나가. 나 찬양 대장이가 안 할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왜? 시험 들어서 기분 나쁘다고. 그거 하나님께 혼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허락받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표 낼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허락받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건 나올 때 기분 나쁘다고 그냥 내던지고 나와버려. 허락을 받고 나와야지. 허락을 받고. 그래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그 자리가 비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꼭 그만둘 형편인데 허락을 안 해줘. 그러면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이따가 또 그만두겠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드리는 것이 그게 예인 것이죠. 하나님 일은 더욱더 많을 것도.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혼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 다 보세요. 너희가 레위 족속이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따라가서 내가 너를 파멸해서 다른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단 사독 가족과 사독 자손들은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자자 손손이 그것뿐이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48장 11절. 이 땅으로 나중에 땅을 나눠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독 자손에게 땅을 줘요.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 같이 그릇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독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도 계속하게 했지만, 직분도 계속하게 했지만, 나중에 농공행상을 할 때, 나중에 상을 줄 때 하늘나라, 이건 하늘나라에 대한 예표거든요.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끝장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표라고.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독 자손에게만 땅을 따로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딱 하나야. 직분을 잘 지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직분을 잘 지킨 거로 그 직분도 계속하게 해줬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이 땅에서도 넓은 땅 특별히 그 자손에게만 하나님이 준비했다 준 걸 본 사람만 박수로 나와서 지금 준비했다 준. 박수 세게 쳐봐요. 이 사실. 여러분이 직분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우리 왔죠?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이거 뭐예요? 모압 족속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근데 가서 칼을 빼질 않아. 태만히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하나님을 게을리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지 않고 맡은 일에 전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만 하느냐? 맡은 직분을 잘 여러분이 지키고 정말 충성되게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여호와의 준비된 땅이 준비되어 있는 거면 시험 박수로 나와서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정확하죠. 어쩌면 이렇게 사독자손 하나만, 여러분 사독자손이 그냥 제사장 직분이 된 게 아닙니다. 아비아다를 폐위하고 그 집안을 폐위하고 준 겁니다. 솔로몬 때. 그런데 그걸 감사해서 다른 사람이 다 우상 숭배하도 그 믿음을 지키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직책을 계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저렇게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서도 땅을 특별히 사독자손을 통해서 예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분을요, 이 직분은 참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함부로 여기면 어디 가서든지 대접을 못 받아요. 어디 가서든지 직분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고, 특별히 여러분 생각에 하찮은 직분이 있죠. 목사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셔?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하찮은 직분인 거 있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 여러분 그 일에 충성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 하찮고 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내 육체, 우리 몸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때로는 눈, 때로는 손, 때로는 발, 다 그리스도의 몸은 중요해요. 여러분의 몸은 다 중요하잖아요. 똑같이 중요하다고. 그 맡겨진 역할을, 손톱이면 손톱 역할을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을 맡겨줘야 자기를 인정했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적은 일에 인정받고 조금 더 큰 일에 인정받고 조금 더 큰 일에, 이렇게 인정을 받아 나가야지. 작은 일 줬다고 그냥 하찮게 하고 대충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뭐 이까진 걸 날 보고 하라고 그래.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해? 어떤 일을 맡겼는지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정말 소중히 여기고 골똘하고 아주 거기 전심전력해서 그 일을 해나봐요. 깜짝 놀라죠. 누가? 맡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갔는데, 처음에 갔는데 여러분에게 귀중한 일을 맡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귀중한 일을 맡겼다가 회사 망치게? 처음 들은 사람한테 어떻게 귀중한 일을 맡겨요? 알아야 귀중한 일을 맡기지. 처음에는 배우는 거니까 실수가 많잖아요. 근데 알 때까지는 여러분에게 견습생으로 둔단 말이에요. 인턴십을 준다고. 그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열심히 하고, 그 시킨 자의 기대감에 어긋나지 않고 시킨 자가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그리고 앞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이 일을 처리하면 가만히 있어도 승진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은 다 똑같아요. 보는 눈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딱 보면 이건 대성 씹은 건지 아닌 건지 떡잎 보고 아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떡잎 보고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찮은 거거든요. 그 떡잎이 그 무슨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떨어져 나갈 건데. 그런데 떡잎을 보면 그거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지극히 작았을 때 작은 것을 하는 일을 처리하는 거 보면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큰 일에 충성되고 작은 일에 하찮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큰 돈은 귀중히 여기고 작은 돈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작은 일에 여러분이 딱 맡겨놓으면, 맡겨준 사람에게 확 신뢰가 가도록, 믿음이 가도록 확실하고 분명하게 넘치도록 해보세요. 하나님 주신 직분을 사독제사장이 지켰더니 다 휩쓸려가는데 혼자 지켰어. 그 자손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눈총이 따가웠겠어요? 네 똥 굵다, 너 잘났다,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직분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직분을 계속하게 하시고 땅을 별도로 따로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지금 그거 아니에요? 한 명을 놓든지 10명을 놓든지 20명을 놓든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하는 것. 역대상인가요? 역대상? 여보세요. 역대상 9장 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하러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자기 직분에 집중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내 맡겨진 일에 다른 일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내 맡겨진 일에 집중해. 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그걸 성공시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사모하고 존경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나는 요셉을 제일 좋아해요.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요셉을 잘 보면요,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한 사람. 작고 크고 억울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나에게 다가온 거 그걸 최선을 다했어요. 모르두개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두개는 문지기의 성전 문지기. 자기 조카가 궁전마마라고, 중전마마. 그런데 자기가
문지기로 있는데 그것도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거를 역적 모의를 거를 알려줘서 왕이 그 역적들을 죽이고 우뚝 서게 했어요. 그래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문지기를 충성스럽게 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어서 총리 대신을 만들어 역전을 일으킨 겁니다. 자기 맡은 직분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자기 맡은 직분에 충성. 나는 조장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만 조장시키고 나는 이렇게 구역장을 시켜? 넌 구역장에 충성한 모습을 보여야 돼. 나네 맨날 이 전선이나 깔라고 그래. 여러분 어디 가면 뭐라 그래요? 청소만 1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청소만. 네? 권투를 배우러 갔는데 1년 동안 청소만 시키더래. 권투고락부에 링교 안 올려보내고. 그 청소하는 일을 충실히 하는 거 보니까 이놈은 될 놈이구나. 이놈은 내가 가르칠 필요가 있어.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데려서 가르쳐서 훌륭한 선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시키니까 내가 청소하려고 여기 왔어요. 권투 배우려고 왔지. 그러니까 아웃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맡겨진 거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일 시켰다고 틱틱거리고 제대로 안 하고 나를 이런 걸 시켰다고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지극히 적은 일도 여러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우리 나라 사람이 하나 카나다에 이민을 가서 직장을 들어갔는데 영어가 능숙하지가 않아. 취직이 된 거예요.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능률이 안 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10가지 일을 하는데 자기는 5가지밖에 못해.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회사에 피해를 끼치니까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서 아침 30분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30분 늦게 퇴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 30분 일찍 출근하고 저녁 30분 늦게 퇴근을 했어요. 뭐 때문에? 영어를 못해서 미안해서. 그런데 아침 30분 일찍 출근하고 저녁 30분 늦게 퇴근하는 게 습관이 돼버려서 계속 그 일을 하니까 그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 위에 CEO가 그를 잘 본 거예요. 결국은 그 CEO가 그를 키워서 자기 자리를 딱 맡겨놓고 나간 거예요. 그 회사 CEO가 된 거예요. 30분 일찍 30분 늦게. 왜? 영어를 못해서 그랬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윗사람이 보고 그 사람을 키워서 자기 자리를 넘겨주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철광한 카네기가 사장을 세웠어요. 난 사장 세운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하는 거예요. 철광한 카네기가 수위를 사장에 임명했다고. 왜? 그 수위는 9시부터 딱 제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런데 8시면 나와서 그 주변을 깨끗이 날마다 청소를 하고 자기 시간 딱 되면 자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카네기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 이명박 씨가 왜 저렇게 승승장구한 줄 알아요? 이명박 씨가 정주영 씨 그 신화는 없다는 책을 보세요. 그는 경영학과 나왔어요. 그런데 건설현상에 투입된 거예요. 데모하다가 걸려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놈 쓸만한데 데모하니까 좀 키워주시오.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정주영 씨가 가서 보니까 데모하는 놈이니까 좀 껄쩍지근하게 봤는데 와서 보니까 이명박 씨가 행정부에 있는데 날마다 도면을 연구를 하는 거야. 그것도 퇴근 시간 끝나면. 자기 정상 시간에 자기 일을 하고 다 퇴근하면 혼자 앉아서. 정주영 씨가 새벽에 현장을 자주 가는 스타일이에요. 새벽에. 그 사람이 새벽형 인간인데 새벽에 2번 나갔는데 2번 다 이명박이가 도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기도면, 설비도면, 건축도면, 토목도면. 그래갖고 눈에 나가지고 그를 끌고 데리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계적인 인물을 만든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 애들한테. 야, 10분만 일찍 나가고 10분 늦게 퇴근해라. 직장에 처음 갈 때는 그랬어요. 10분 일찍 가고 10분 늦게 퇴근해라. 그랬더니 아빠 10분 일찍 가는 건 되는데 늦게 나오는 건 안 돼. 친구들한테 왕따 당해서. 그랬다고 30분 일찍 갔다는 거예요. 나오는 건 같이 나오고. 그런데 그 조그만 몇 명 안 되는 그런 병원에서도 딱 신임을 받는 겁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지극히 적은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 여러분 지금 주신 직분, 하나님 주신 직분을 여기서 잘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직분 준 전도사 눈에 딱 띕니다. 그 후에 목사 눈에 띄어요. 여러분, 이건 목사 전사 눈에 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뛰게 해준 거면 박수 나가세요. 하나님이 뛰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과장 눈에 띄는 거예요? 부장 눈에 띄는 거예요? 사장 눈에 띄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독의 직분을 지키고 사독 자손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삼성맨이면 삼성맨으로 살아가란 말이에요. 현대면 현대맨으로 살아가. 중석이면 중석의 맨으로 살아가. 거기서 그 맨으로 살아. 그게 믿음 지키는 거야, 직장에서. 현대 사람이 삼성과 자랑하고 삼성 왔다 갔다 하면 그건 현대맨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거기서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직장에 있는 그 사람 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중심에 있으면 난 예수 중심의 목사지. 그걸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켰고 직분을 지켰다는 말은 그 직분에 충성했다고 말이야. 여러분, 일을 잘해서 능률을 일으키고 막 잘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사람이 훨씬 좋은 겁니다. 좀 못해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CEO가 됐다거나 여러분이 누구를 사람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너무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이 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다른 사람 시키고, 또 무슨 일 있으면 바쁘다가 안 나오고, 잘하긴 기가 막히네. 찬송인도는 끝내줘. 너무나 은혜로워. 노래도 잘해. 근데 잘 안 해. 그걸 누가 찬송인도자를 시키겠어요? 우리 여기 태진이나 재현이는 너무 충성스럽게 잘하잖아요. 만약에 충성스럽게 안 하면 누가 계속 시키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하나님 주신 거를, 여러분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아직 그런 거 안 받았지만 그 직분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사람들 그 소중히 여기잖아요. 여기 반주자들요, 함부로 했다 안 했다. 야, 물어볼게. 고은이 일어나봐. 고은이가 여기 와서 지금 반주해. 근데 하다 안 하다 그러면 여기 팀장이 누구야? 고은이가 청년부죠? 근데 하다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면 쟤 시켜야 안 시켜요? 왜 안 시켜요? 충성스럽지가 않아. 그래도 예수의 사랑으로 계속 시켜야지. 응? 그래야 돼? 예수의 사랑으로 계속 시키는 것과 일을 망치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사랑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떻게 써요?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그를 완전히 뽑아서 버린 게 아니에요. 뽑아서 다른 일을 시켰다고. 단 그 일은 너 때문에 일을 망치면 안 된다고 안 시킨 거예요. 고은이가 나왔다 안 나왔대. 그럼 다른 일을 하라는 거야. 단 그 자리는 반주를 계속 해야 되니까 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가서 시험 들어. 지만 손해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 내가 내 직분을 제대로 안 해서 어쩔 수가 없어. 목사님도 어쩔 수가 없고 전사님도 어쩔 수가 없고 그걸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귀한 직분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빠지면 안 돼. 여기 드럼 치는 사람이 나오다 안 나오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카메라 잡은 사람이 어느 날은 나오고 어느 날은 기분 나쁘면 안 나와. 어느 날 보니까 카메라가 없어. 오늘 카메라 왜 안 찍냐? 오늘 그 사람 바빠서 안 나왔대요. 이 사람이 아무리 카메라를 잘 찍고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 이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을 망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자.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내가 교회에서 이제 많은 주정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많은 일꾼들하고 같이 일을 하죠. 내가 제일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같이 일을 못해요. 그게 누구냐면 계시파예요. 계시파. 계시파하고는 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대로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받고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원 가랍니다. 그래? 알았다. 갔다 와서 또 일을 해요. 좀 이따 하나님이 금식하랍니다. 또 가서 금식해. 하나님이 쉬랍니다. 가서 아주 쉬어라. 절대로 계시파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표적의 역사와 사역의 역사라는 두 역사가 있는 거예요.
표적의 역사는 기적적으로 순간순간 필요할 때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고, 사역의 역사라는 건 꾸준히 하는 사역을 주는, 은사를 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이런 표적의 은사가 있고, 꾸준히 남을 권면하는 은사, 목회의 은사, 이런 은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착각하는 거죠. 표적의 은사 갖고 일생을 살라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요. 그런 사람은요, 무슨 재주로 데리고 일을 해요?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다 결국 그 사람은 일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잘해요. 너무 잘해. 아주 인격도 좋고 너무 잘해. 근데 계시만 딱 봤다면 보따리 싸고 가요. 그러면 교우가 비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이건 아주 대책이 없는 거, 대책 한마디로. 여러분, 절대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직분을 맡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 가서 그렇게 해봐요. 그냥 그날로 뭐가지야, 뭐가지, 그날로. 이틀도 갈 것도 없어. 한 번은 봐주겠지. 두 번, 세 번 해봐요. 누가 그 사람을 직장을 써요? 지금 가족들이니까 견디고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직장이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요, 절대 이 조직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에스겔서 34장 지난번에 본 거예요.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머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를 뺏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뺏어버리겠다. 왜? 양이 나갔는데 찾질 않아. 양이 병들었는데, 양이 고통받는데 위로하질 않아. 자기 배만 불리고 있고. 들었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스드에 가서 뺏어. 그래서 에스더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걸 뺏어서 다윗에게 줘. 하나님이 뺏어서 한 달라도 뺏어서 10달러에게 주는 거예요. 가룟유다 거 뺏어 마띠아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장들이 손해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 회사를 이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회사를 일으켜냈는데, 몇 번 죽다 살아면서 그걸 일으켜서 해놨는데, 직원들이 와서 농땡이 치고 직원들이 대충 해갖고 망치는 걸 그냥 볼 것 같아요? 사장들이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가게 그냥 우여곡절 가게 하나 해가지고 지금 장사가 좀 돼가는데 누가 들어와서 망치면 그거 그냥 둬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 반부러지도 없어요. 하나님이야 일로 무삼하겠어요. 이 더 위대한 영적인 일을. 아닌 것 같고 아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시키고 사독제사장은 계속 시키고 또 거기다가 땅까지 주시고 다. 참.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그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것도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보세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 짓고 농부들에게 서로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세가 뭐예요? 11조 내라는 거예요. 너 도지값 달라는 거예요. 땅 네가 농사 짓고. 실과 때가 가까우면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이거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거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철성 목사한테 지금 막인 거예요. 도지 주고.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그래서 세 점 내라고 종들이 왔더니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고 그렇게 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왜? 사장님 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저 유업을, 저 아들 죽이면 저거 우리 거 된다. 그 영감은 죽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죽였어. 그 예수를 죽였다고.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골고다에 가서 죽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저희가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세를 받으러 온 자에게 세를 내지 않고 그네들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라.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산 갖고 가시냐? 하나님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포도원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 여러분과 내가 농사를 지어서 세만 드리는 거예요. 세.
만약에 포도원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 그럼 하나님 그 포도원 또 세놓으러 가야 돼. 어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11조를 원하는 게 11조 10분의 1만 내놓고 너 지어서 먹으라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오히려 그걸 다 차지하려고 그런 악을 행하다가 버림받는 것이죠. 자기 직분이 뭔지 몰라. 직분이 뭐예요? 이걸 다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 농사 짓게 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다 갖는 것도 아니야. 세를 내면 돼. 여러분, 나는 11조 드리고 나머지 쓰면 되는 거면 시험 박수로 하세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의 직분을 무엇인지 깨닫고 잘 감당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통째로 뺏어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걸 잘 분별하시고 하시니까 계속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뺏어서 목사님께 주는 거예요. 뺏어서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뺏어서 에스더에게 주는 거예요. 뺏어서 아비아달 걸 사독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처음부터 그에게 직분을 줘서 그 일을 망치면 안 되는 일을 절대로 맡기지 않죠. 망쳐도 괜찮은 일을 맡기죠. 누구나, 인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얘는 이 일을 망쳐도 별 문제 없는 걸 맡겨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맡겼다가 이거 망가지면 우리 회사가 망가지거나 집안이 망가지거나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거나 교회 망가지는 건 절대 안 시키죠. 그런 걸 누가 시키겠어요? 그런데 하찮은 거 시켰다고 여러분이 거기서 띡띡거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걸 해보고 그거 망해도 괜찮은 걸 시켜보고 거기서 정말 생각지 않은 그가 달란트와 충성과 그거를 발휘하면 그때 들어서 귀한 일을 시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켜서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극히 적은 일, 하찮은 일을 시켜서 그 시킨 사람이 신뢰하고 기대감이 생기고 막 그렇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재현이 형제가 찬송 인도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봅니다. 지금 주의 종길을 가고 있어. 신학을. 내가 저 사람 찬송인다는 거 볼 때 멀리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앞으로 주의 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데 찬송 인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이 되겠어요? 만약에 잘못한다면. 그런데 충성스럽게 잘하는 걸 보고 괜찮은 제목인가 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제가요, 앞으로 교회에 쓸만한 일꾼인가 보다. 그런 기대감이 점점점 불어나고 그것이 신뢰가 쌓이게 되면 그를 들어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작은 일 하나 맡겨도 직장 가도 똑같아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극히 적은 일에 인정받기를 원하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그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충분히 저거 할 수 있는데 나한테 이걸 맡겨. 아니 내가 이만한 짐도 질 수 있는데 나를 이만한 달랑달랑 무슨 배낭 같은 짐을 지고 가라고? 그걸 네가 열심히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 큰 짐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큰 짐 맡겼다가 개빡치면 짐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건 우리 목사님도요, 저를 일을 시킬 때요 그렇게 시키셨어요. 처음에 고등부만 딱 맡기더라고요. 고등부, 중고등부도 아니야. 고등부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단체 고등부만 딱 맡기더라고요. 처음엔 그것도 안 맡겼어요. 처음에 딱 가니까 성가대 가서 성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성가대에서 집사람하고 둘이 그러다 주의종길 가라고 그래서 주의종길 가니까 고등부 맡기더라고요. 10개월 딱 지나니까 대학부 하래. 대학부 그때 13명. 그거 딱 끝나고 나니까 48명인가 됐어요. 끝나니까 청년부 가래. 청년부 딱 끝나니까 장년부 교구 맡으래. 그러니까 순서대로 잡자. 장년부 교구 맡아서 잘하고 신뢰감이 생기니까 대구교회 가서 개척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끝나서 대구교회를 잘 성장시켜 놓으니까 대전교회가 오니까 거기서 그거 성장시켜주고 와라. 가서 잘 성장시키고 오니까 너 괜찮구나. 인천교회 한번 맡아봐라. 그 인천교회 맡아서 잘하니까 서울교회 맡아봐라. 그래서 서울교회 맡은 지 18년째예요. 처음엔 내가 목사님이 내가 믿음지가 않은가 왜 여기 갔다 가라 저기 갔다 그래서 나를 목사님이 나가 동생이라 이거 어디다 저를 어디다 뺄 수도 없고 그냥 어디다 할 데가 없어 그런 줄 알았어요. 가만히 내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단 그렇게 맡겼을 때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걸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면 더욱 좋겠지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 뭐 모르게 문지기 하는데 뭐 잘하고 못할 게 뭐 있어요? 지나간 사람한테 인사하는 건데요. 그거 뭐 있겠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모르둥이가.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어진 일에 충성의 요셉이 그저 누명을 집어 썼던지 그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형제들의 미움을 당하지, 그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은 협력하여 설리신다고 가서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꾸준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이요, 박수로 하듯이 백성을 구원하죠. 전 세계 인류를, 애굽을 구원한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 줬을 때, 여러분 직장에 가서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난 이런 걸 전공했는데 직장이 안 돼서 전공 아닌 데로 갔어요. 그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겠어요? 거기 가서 최선을 다해봐. 전공 아닌 걸 나중에 여러분이 거기 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수달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전공한 것이 거기에 접목이 돼서 따따블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근데 내가 전공 아닌 거라고, 난 이거 할 사람이 아니고 저거 할 사람인데 이거 할 사람이 아니고 저거 할 사람인데 맨날 띡띡거리고 적당히 하고 그러니까 금방 거기서 퇴출되는 거죠. 방법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내 마음에 드는 일이든지 아니 드는 일이든지 내가 할 일이든지 아니 할 일이든지 나에게 주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대로 사독제사장이 인정받은 것처럼 여러분 인정받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내가,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꿈을 이루어서 이 나라와 지구촌에 머리 되는 자가 나타날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지극히 적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7절 보세요. 이거는 아사 왕 때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간의 직분을 감당하는 행위, 여러분 간의 삶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지. 잘못하면 저주가 있고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결과가 있다. 선택의 결과, 여러분 행한 결과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수고하면 그 행위에는 상급이 있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셨다가 사독제사장 직분을 계속 가게 하고 그 사독제사장에게 특별히 땅을 주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놓치시는 게 없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죄와 싸우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을 다 보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고,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과 내 남이 안 보는 곳에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야. 그런가 하면 그런 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일것을 여러분 생각까지 다 잊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여러분 하나의 소망이라고 하시면 박수 하면서 소망이 되어야 돼. 소망.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을 갖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쟤는 저걸 맡기길 참 잘했어 소리를 꼭 들어야 돼요. 47장 에스겔서 47장, 여러분 이건 설교를 참 많이 듣던 내용이에요. 많이 설교하고 목사님들이, 저도 많이 했고.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분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행한 바깥문에 이르시.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집중해서 잘 보세요. 거기서 영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도 봐야 되지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영감을 얻어야 한다. 항상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러니까 동문에서 물이 퐁퐁 쏟았는데 거기에 성전 밑으로 해서 북쪽에서 물이 스면서 이렇게 칠척칠척 나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1,000척 500m입니다. 500m를 가서 청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는 냇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퐁퐁 솟는 샘물이 세월이 가니까 흘러서 발목에 오르는 냇물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1,000척 500m를 가서 청량하고 가서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미 물이 무릎에 올라 큰 대가 된 거예요.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자기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너무나 큰 강이 돼서 걸어서 건널 수가 없어. 헤엄을 쳐요.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 됐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저 강원도에서 산골에서 물이 샘이 톡톡톡톡 떨어졌어, 바위에서. 근데 좀 내려가 보니까 똘똘똘똘 흐르는 거예요. 조금 내려보니까 냇물이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내려보니까 큰 냇물로 져서 이만큼 허벅지까지 차는 그런 냇물을 이루고 막 콸콸콸 쏟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물들이 모여서. 나중에 내려보니까 한강에 도달해서 내가 건널 수가 없는 강이 된 거예요. 이 강이 생명줄이다 그 말이야. 이 강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린다 그 말이야.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됐다고요? 저 강원도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동문에서 터지는 샘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냐? 내가 이걸 보았냐? 지금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큰 강이 흐르는 강가를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쫙,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자라듯이 심이 많더라.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바닷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왜? 너무나 많으니까, 그 얻을 것이 많으니까 어부들이 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와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과를 얻으시려고 한다. 엔게드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물이 닿지 않는 곳은 소송이 안 돼. 또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이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있을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할렐루야.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 예수를 통해서 나옴이라. 그 물이 내 생각 속에서 나옴이라.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얻는 이 하나님의 생수가 터진 그 샘물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그 가는 곳에 약재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열매를 달라고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심령 속에 생수, 성령이 터져야 되는 겁니다. 박수를 한번 하세요. 성령이 터져야 돼요. 지금 초대교회 때 터진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터져서 전 지구촌을 살리는 겁니다. 이세동 목사님 심령 속에 터진 그 생수가 지금까지 계속 터져서 지금 지구촌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동물에서 터진 샘물이 쉬지 않고 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동문에서 나오는 샘물이, 쫄쫄쫄 흐르는 그 샘물이 만약에 멈추면 이 강물이 말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이 늘 충만하지 않으면, 샘솟지 않으면 여러분과 내 가는 삶이 살아났던 게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조금이라도 계속 솟아나야 돼. 그 열정이, 그 흥분이
끊이지 않고 계속 쏟아나고 그 불이 타올라야 온 세계를,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박수 나와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왜 계속 반복하느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거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6.25 지난 지 지금 60년이 넘었습니다. 나 6.25를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60세가 됐으니까 60년 넘었죠. 6.25 이후로 지금까지요, 어마어마한 군비를 대고 수없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전쟁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군사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 무기가 들어오고 폐기되고 수없는 사람이 훈련받고 군대 갔다 오고 반복합니다. 그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왜 합니까? 그걸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군사비가 들어가지만 그걸 안 하면 이 나라가 먹힌다고 말이에요. 북한에게. 이 나라가 일본한테 먹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먹히지 않으려고, 악에게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안 해도 그렇게 뭐 대단하게 할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그거 좀 과잉 아니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느냐고. 그렇다고요. 내가 어디 시골 가니까 그래요. 우리 시골에 사는 성도님이, 목사님, 시골 사는 게 재밌습니까? 난 시골 가서 사는 거 별로 환영 안 하는 사람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가는 사람은 괜찮아요. 건강 찾으려고. 근데 시골 가서 편안히 살려고 하는 건 난 환영 안 해요. 아니 왜 인생을 거기서 편안히 살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나님이라다 가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내 건강 좋을 때 하나님이라다 가야죠. 건강이 나빠서 건강 챙기러 가는 거, 그건 난 오케이요. 근데 건강한데 거기 가서 편안히 남은 인생 살려고 한다는 거야, 난 그건 노케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거기 가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 거 재밌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풀하고 전쟁이에요. 저기서부터 뽑아갖고 여기 다 뽑으면 저쪽에 또 풀난대. 풀하고 전쟁이래. 근데 그 사람한테 그랬어. 당신은 풀하고 전쟁하는군요. 난 귀신하고 전쟁하는데. 농사 짓는 건 풀하고 전쟁이야. 목회는 귀신과 전쟁인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신앙생활은 귀신과 전쟁이야. 신앙생활은 귀신과 전쟁이라고. 왜 아멘 안 해? 마귀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건 싫어도 해야 합니다. 싫어도 군사훈련 해야 돼요. 싫어도 군사비 따로 드려야 돼. 국방비 안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과잉으로 해야 되냐? 과잉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심령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과잉으로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지킬 수 있다고. 그래야 쉬지 않고 여러분 동문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성전에서 그 생수가 터져나와서 그것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가라앉은 자가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죽은 갯벌의 기분, 죽은 진펄이 살아나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여러분 아는 데만 살아요. 여러분 가정이, 직장이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은 자 같으나 살리는 자요.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죽은 자 같으나 살리는 자다. 왜? 내 속에 생명의 생수가 터지니까. 생수의 강이 막 넘치잖아요. 만약에 그 심령 속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거나 생각이 나쁜 곳으로 간다거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동문에서 그 물이 끊이면 그대로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일천척을 처음에 500척을 1000척을 갔더니 물 위에 오르는 게 그게 싹 말라버려요. 저긴 강이 있는데 아직 결국은 쫙 말라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강원도에 비 안 오면요 이 물 쫙 줍니다. 강원도에 폭우 쏟아지면 여기 홍수 나요. 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걸 여러분이 쉬지 않고 계속해야 돼. 어떻게 하면 계속하느냐? 글쎄 국방비를 드려야 된다니까. 쉬지 않고 과잉을 해야 돼. 쉬지 않고 여러분이 모든 것, 시간과 모든 걸 해서 영혼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늘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영성을 성장시켜야 돼. 오늘 이 자리도 그래서 나온 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만이 살아 움직여서 만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세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쳇바퀴 돌듯이 과잉으로 남의 보기에 이겨야 하니까. 세상 것에 지지 않으려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이 동문에서 이걸 계속 터뜨려야,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꾸준히 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벼락 공부, 벼락치기, 벼락으로 하는 건 나쁜 겁니다. 벼락은요, 에너지를 많이 주지만 우리가 담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지만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잡을 수가 없다고. 벼락은 소나기요? 그거 별 유익이 없어요. 가랑비가 유익이 있는 거지. 꾸준히 오는 봄비가, 그게 세상을 적셔서 옥토가 되는 것이 소낙비 여름에 쏟아져봐요. 물 다 패고 막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신앙생활도 꾸준히 해, 직장생활도 꾸준히,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거야. 글쎄, 잘하는 사람보다 정직하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오래 버틴 사람 건 겁니다. 지금 박수랑 하세요. 오래 버틴 사람 거야. 세상 모든 것도 오래 버틴 사람 거야. 여러분, 나중에 살아보세요, 인생을. 이거 저축하는 것도 똑같아요. 난 굉장히 저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목사인데요, 나는 우리 여기 중고등부 교사들 와서 앉아있죠. 근데 갈증마다 하는 겁니다. 적금 통장을 만들어요. 그랬지? 적금 통장 갈증마다 1년에 6번 가요. 2개월마다 한 번씩 가니까 아예 써서 붙여놨으니까 10개 항목. 그 중에 7번인가가 적금 통장을 만들어요. 갈증마다 적금 통장 인사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갈증마다. 그러니까 내가 민망하니까 갈증마다 늘어나요. 적금 통장 인사. 왜? 다음에 오면 또 물어보실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한 30%, 40%, 50%, 엊그제 가서 물어보니까 70% 들었어. 한 80% 가까이 된 것 같더라고. 저축을 내가 왜 그러냐,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형편에 맞게 적금 통장을 만들어라. 그냥 적금 통장 만들어서 저축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매월 꾸준히 하는 적금 통장을 만들려고. 왜 그러냐, 저축하는 걸 습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적든 크든 꾸준히 저축을 하면 그게 거기서 동문에서 물이 솟는 것처럼 계속 솟아나서 그게 종잣돈이 돼갖고 500채울 가면은 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15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창이랑 강이 된다니까. 기회가 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아예 할 줄을 몰라. 여러분, 기회가 와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조선일보 보니까 강남 대로 땅 한 평이 5억이래. 땅 한 평에 5억. 명동보다 더 비싸. 상가 한 평이 2억 8천. 상가 한 평. 땅은 5억. 그런 걸 여러분이 어떻게 돈 벌어서 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충분히 그거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이 방배동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거기 개발돼서 도로만 뻥뻥 뚫어놨었어요. 농사 짓든 뭐 서울에서 똥 갖다 퍼붓는 데니까. 근데 그게 도로가 뻥뻥 뚫렸다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 땅 사람은 돈 벌어, 저 땅 사람은 돈 벌어, 다 그랬어요. 저 땅 사람은 돈 번다고. 근데 돈이 있어야 그 땅을 사지. 그 거저 버리다시피 한 땅을 돈 있어야 사지. 뭐 하나 종잣돈이 없으니까 그걸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놨으면 5억이 되는 거라고.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예요. 싼 것도. 그럼 기회는 이미 지나가서 없느냐? 여러분 일생에 그런 땅은 수없이 나와요. 앞으로 사놓으면 5억대 땅 앞으로 수없이 나오고. 두고 보라고. 그것도 옛날 그랬다고. 명동 안 사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그렇게 됐다고요. 동탄도 그렇게 됐고 분당도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꾸준히 저축을 해야 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테크는 저축이야. 이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동문에서 계속 작은 물이 터졌는데 그게 창이랑 강이 돼서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대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바다를 살려. 바다는 뜻이 뭐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 껌 팔아갖고 지금 123층을 짓는 겁니다. 롯데가 껌 장사해갖고 지금 123층을 짓고 있다고. 그 사람이 저거 생각할 수 없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나 기회가 많아요. 지금 젊잖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옛날로 말하면 여러분 10대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옛날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 다 10대라고. 10대. 왜? 100살 사는 세대가 되니까. 옛날에 60, 70을 죽었잖아.
30년 40년 늘었다고 수명, 여러분 더 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10대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제 한참 배울 때야. 여러분 얼마든지 꿈을 가져야 돼. 단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응? 여러분 슬기로운 다한 처녀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준비. 무슨 말이에요? 예비했다 그 말이에요. 저축해놨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다한 처녀는 달랑달랑해. 달랑달랑 살아. 신앙도 영성도 달랑 위험해.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있을 때 충분히 준비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 성령이 충만히 가득 채워놔. 여러분처럼 이렇게. 그렇게 넉넉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넉넉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저축이라는 건요 절대로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도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저축도 절대로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저축을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돼. 1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20% 예수비 하라 했으니까 하면 2만 원 하면 돼. 100만 원인 사람은 20만 원 하면 되는 거야. 10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 하면 되는 거야. 아, 나는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축할 돈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10만 원에서 만 원 할 수 있다고. 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만 원이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저축을 하려는 마인드를 습관 들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 동문에서 계속 세물이 터져야 돼. 만 원이 터지든지 10만 원이 터지든지 100만 원이 계속 터지면 여름에는 더 콸콸 나왔다가 겨울에는 쫄쫄 나왔다가 결국 내가 형편이 어려울 땐 조금 저축하고 많이 했다가 결국 그 물이 창이랑 강이 돼서 쉬지 말고 창이랑 강이 돼도 여전히 흘러나와야 돼. 그게 내가 줄였을 적마다 하는 얘기야. 죽는 날까지 저축하고 살아라. 성이 들었지? 죽는 날까지 저축을 하고 살아야 한다. 어떻게? 번 거보다 더 쓰면 안 된다. 20% 내가 하라는 건 성경에 나와서 얘기입니다. 미니멈 20% 하라는 겁니다. 미니멈 20%. 그 이상 하는 건데 최소한 여러분 삶의 수입의 20%는, 그러니까 여러분 수입이 딱 들어왔어. 30%는 무조건 띄워버리세요. 10%는 하나님한테 저축하고 20%는 내가 저축하고 11조 드리고 20% 저축하고 100만 원에서 30만 원 띄워버려.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200만 원 60만 원 내 거 아니다. 한번 해봐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성경에 써놨겠어요? 응? 하면 할 수. 여러분 내가 전에 얘기했죠.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커피 그거 뭐하러 들고 다녀? 어? 그 빨대 그거 뭐하러 들고 다니는 거야? 그거 밥 먹고 난 다음에. 요새 시내 나가봐요.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특히 여성 동무들. 그거 뭐 컨셉이에요? 트렌드예요 그거요? 꼭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뭐하러 들고 다니냐고. 식당에서 그냥 빼먹는 거 있잖아. 누르면 나오는 거. 그거 한 잔 먹고 나오면 됐지. 꼭 그걸 들고 다녀야 멋있어. 그걸 들고 다녀야 부르주아 같아? 겉만? 아니 하루에 5,000원짜리 커피 한 달 모으면 15만 원인데 그것도 1년 모으면 180만 원이에요. 그런 것이 모여서 쉬지 않고 그런 것이 모이면 나중에, 지금 여러분 어리니까 나중에 5년 자꾸 하세요.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가라고, 5년 500m를 또 가라고, 또 5년을 가라고. 그러면 무릎 위에 차고 그 다음엔 거리 위에 찰 거 아니야. 처음엔 발밑에 차갖고 뭐 놀만하지도 못하지만 5년 모아봐야 놀만한 게 안 되지만 나중에 한 무릎 차면 10년 정도 되면 좀 첨벙첨벙 할 수 있는 물이 된다는 거지. 그런 돈이 된다는 거예요. 한 15년 되면 1,500척을 가면 3,000척을 가면 허리에서 수용할 수 있고, 여러분 그 강이 흘러가는 것마다 여러분 부모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거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렵게 하라고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형편대로 동문에서 샘이 솟아. 우기에는 많이 솟겠죠. 건기에는 덜 솟지. 형편이 좋을 때는 더 저축을 많이 하고 그 대신 꼭 솟아야 돼. 만약에 거기가 마르면 끝이야. 꼭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할 적 있고 적게 할 적 있겠지만 꼭 해야 돼. 영적으로 여러분이 충만하려면. 할렐루야. 쉬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박수로 하나씩. 쉬지 않고. 비록 때가 형편이 안 될 때는 적게 하더라도 쉬지를 마라. 형편에서 좀 쉴 때는 많이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하지만 쉬지 말고 해라. 쉬지 말고 저축을 해라. 쉬지 말고 저축을 해라. 요셉처럼 해봐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이것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저축을 하거들랑 저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축한 다음에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을 잘 보세요. 창세기 41장과 47장에 나오는데, 여보세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다 돈 받고 파는 겁니다. 식물을 그냥 절대로 안 줬어요. 너희 몸까지 다 샀어. 나중에 생명까지 없다 그러니까 돈 다 갖다 바쳐. 땅 문서 다 갖다 바쳐. 아무것도 생명 내놔. 몽땅 다 사버렸어. 당연히 죽게 생겼으니까. 우양도 다 사고 그 따로 갖다 키우는 겁니다. 전지를 샀노라. 내가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이젠 다 돌려줄 테니까 가서 뿌리라는 거야. 왜? 흉년이 지났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그 대신 추수하는 거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해라. 4분은 너희가, 5분의 4는 너희가 취하고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도 삼아서 먹고 살아라.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아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나중에 저축을 많이 했어. 지금 여유가 있어. 그래서 누굴 도와줬다고,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도와준 걸 그대로 두지 말고 내라는 거야. 이자를 낼 건 내고 그 대가를 내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내라고 그랬냐? 기가 막혀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웠어. 그 5분의, 왜? 자기가 다 샀던 걸 돌려줬으니까 5분의 1은 바로 거다. 국가 거야. 네. 공짜로 주는데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리라. 제사장권 건드리지 말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여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각과 번성하였더라. 그러니까 5분의 1을 토지법을 딱 세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20%를 저축해가지고 나중에 흉년 때 그걸 방출해서 팔았는데 이건 곡물값에다가 수만 배를 버는 겁니다. 토지와 생명까지 다 샀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걸 나눠주되 공짜로 안 나눠주고 농사져서 5분의 1 아까 농부가 종들에게 맡기되 그 세를 받으러 오는 것처럼 그걸 내라. 토지법을 딱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 20%씩 풍년에 저축했다가 나중에 흉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고 그거에서는 그 다음에 그 돈 버는 거에 더 많이 벌어. 왜? 연부년 매년 백성들이 20%씩 세금을 내게 했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못 깨닫기 때문에 애써 저축해놓고 그냥 엉뚱한 데 갔다 무슨 주식한다고 퇴질치고 무슨 경마를 한다고 해서 퇴질치고 어디다 투자한다고 퇴질치고 왜 그런 짓을 왜 해요? 잊어버릴 걸 왜 해요? 여러분 광고에 원금 손실을 유의하십시오. 그건 절대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 광고 듣죠? 뭐 막 광고 끝에 가서 원금 손실을 유의하십시오.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원금 손실할 걸 왜 해요? 내가 길쓰고 모아가지고 애쓰고 돈 벌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 이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5장. 나는 뭐 사업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경만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팔복 강의가 있어요. 산상수훈에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지 천국이 될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아. 온유한 자는 몰라요? 쭉 팔복이 나오는데 전부 다 영적인 거야. 복이 천국이 저의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의 영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아들의 그를 받을 것이요 쭉 이런 그 영적인 것들인데 딱 한 가지 세상적인 복을 줬어요. 팔복 중에. 그게 뭐예요? 땅을 준다니까. 땅. 물론 하늘나라 땅도 얘기하겠지만 땅을 준다. 언제가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팔복 중에서 인간들에게 눈에 보이는 복 중에 딱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 그래서 내가 돈 모으고들랑 주식 사지 말고 땅 사라는 거예요. 뭘 사라? 땅 사라고. 땅. 오늘날 지금 땅 장사한다고. 땅 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요. 목사님 돈 있어야 사지. 글쎄 여러분 지금 한 달에 10,000원씩 10,000원씩 모으면 땅을 산다니까. 박수 좀 쳐봐. 아 진짜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 청장님들 왔어요. 내가 우리 청장님들한테 가서 청저 뒤에 다 앉아 있어요. 주식 다 팔아라 그랬어요. 보니까 주식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만. 보니까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 다 팔아 갖고 와서 뭐 할까요? 뭐 하냐? 땅 사라. 아니요 목사님 1000만 원 갖고 어디서 땅 사요? 기도원 가니까 야 800평짜리 미나리 밭이 있는데 800만 원 이러더라.
실제로 내가 물어보고 왔어요. 단 산골에 가서 평생 내 거 될 거 사지 말고 언제든지 팔고 싶으면 팔 수 있는, 전토를 달 수 있는 그런 걸 사느라. 투기 목적으로 사지 말고 내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면 그렇게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모아서 엉뚱한 데 갔다 뭐 사업한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디 가서 한 군데, 한 동네 지정에, 지방을 지정해서 거기서 꾸준히 땅을 하나씩 두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유지가 되는 거야.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땅에서 나잖아요. 땅은 나게 돼 있거든. 땅은요, 그 밑으로 수천 킬로미터가 다 내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 거기 그 밑으로 찐 다이아몬드 그거 다 내 거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열심히 저축을 하라고 꿈을 갖고, 강남 땅, 아까 내가 그 신문 딱 보다가 한 평에, 오, 그렇지, 우리 청년들 이거 가질 수 있지. 왜? 내가 여기 어렸을 때 그걸 봤으니까. 나 어렸을 때, 여러분 많았을 때 내가 그걸 사놨으면 지금 나 5억 주인 됐다고. 한 평에 5억 주인. 근데 그때 나는 있는 대로 쓸 때야. 아버지한테 책 산다고 거짓말하고 가서 쓰고 매일 거짓말하다 갔다가 있는 대로 술 퍼먹고 쓰고 다녔더라고. 만약에 그때 내가 그 돈 다 모았으면 나 강남에 거기 몇 평, 100평은 살 수 있었어. 그럼 지금 100평이면 5억이면 500억 하겠냐? 그럼 주인이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왜 박수 안 쳐? 진짜라니까요. 아멘. 왜 그러냐? 여러분 어리기 때문에 그래. 어린 시간이 돈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재테크가 무서운 거는 세월이라는 거예요. 세월. 그래서 워렌 버핏이 40년 만에 저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 주식이 하나에 10,000배가 올랐어요. 10,000배. 10,000원짜리 1억 됐다고. 40년 놔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이렇게 그냥 커피 물고 다니지 말라고. 그 돈 아껴서 저축하세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만큼 소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인간들의 삶에. 인간들의 삶에 재물이 하나님만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진짜 그러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두 손 들어봐요. 우리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알긴 잘도 안 해. 돈 없이 절대 못 살아요. 얘기해 줘 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죠. 일어나면 뭐예요? 샤워하죠, 세수하죠? 세면하고 이빨 닦죠. 그때 뭐 써야 돼? 칫솔하고 치약 써야지. 치약 그거 돈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 세수해야죠. 그건 뭐 쓰는 거야? 수돗물 쓰는 거죠. 불 켜야죠. 그건 뭐 쓰는 거야? 전기세 쓰는 거죠. 밥 먹어야죠. 여러분 밥상에 오른 반찬, 여러분 밥상에 오른 반찬은 단 한 개도 돈 없이 된 게 하나도 없어. 거기 시뻘건 김치국물도 돈으로 된 거야. 그래 안 그래? 단 한 개도 돈이 없으면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쌀, 밥 지은 물, 전기, 그리고 여러분이 신발을 신고 옷을 입어 가서 그거 닳고 전철을 타, 직장에 가서 누군가 그 집세를 내고 집을 지었어, 점심을 먹어, 커피를 마셔. 여러분이 눈 뜨고 들어서 자는 것도 여러분 돈 내고 자는 거야. 그 방도 여러분 부모 누군가가 그 집을 샀거나 아니면 세를 얻었거나 돈 내고 살고 있다고. 돈 없으면요 하루도 못 살아요 인간이요. 돈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노숙자가 된 거예요. 돈 안 내고 사는 것만, 그물만 먹고 그 먹어야 되고 얻어 먹어야 되고 거기서 자야 되니까 그런 데서 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하나님과 견줘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인생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래시키면 이 세상 끝이에요. 여러분 돈 떨어지면요, 누가 여러분 세상을 하루 종일 돌아다녀봐요. 돈 10,000원 주나? 절대 안 줍니다. 근데 여러분은 돈을 수돗물 틀어놓이 줄줄줄 흘리고 다니는 걸 몰라. 모른다고. 여러분이 그걸 막아야 돼. 그걸 막고 아껴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어느 전사가 그랬다고 그랬죠? 목사님 그런 설교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한대. 왜 헌금을 안 했더니 돈 아끼냐고. 넌 하나밖에 모르냐? 돈
돈을 아끼냐고 헌금을 안 하지만 인심은 광에서 난다고 나중에 돈이 쌓여. 여러분, 돈을 왜 아끼는 거예요? 평생 내가 돈 갖고 있으려고 아끼는 건가요? 쓸 때 쓰려고 아끼는 겁니다. 돈은 쓸 때 꼭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잔돈을 아끼고 큰 돈을 잘 쓴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낀 돈을 큰 돈을 써요? 그 큰 돈은 꼭 필요한 거거든. 그건 꼭 써야 돼. 근데 그 필요할 때 못 쓰니까 이게 비참한 거라. 왜? 잔돈을 헤프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동문에서 샘이 터졌는데 쉬지 않고만 터지면 반드시 일천척을 가면 발목이 넘친다니까. 또 일천척 가면 무릎에 간다고, 또 일천척 가면 허리에 간다고, 또 일천척 가면 장이랑 강이 된다고. 여러분, 5년 동안 모아보세요. 분명히 발목에서 천방거릴 수 있는 물이 생겨요. 또 5년을 모으면 그게 합쳐져서, 여러분 봐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티끌모아서 언제 태산을 만들어요? 아니, 티끌모아서 어떻게 태산을 만드냐고. 그 말이지, 하기 좋은 말이지. 그게 사실이냐고. 근데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니까.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런 거 봤죠? 어디 누가 휴지를 버렸어, 저쪽 구석에다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휴지 버려서 저기 휴지를 싸. 언제 그걸 버려서 그걸 싸요? 내가 몇 개 던져놓으면요, 지나간 사람이 다 갖다 버려. 버려요, 안 버려요? 이 사람도 갖다 버리고 저 사람도 갖다 버리고 다. 나중에 보니까 나는 몇 개 안 버렸는데 수북히 쌓였어. 그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저축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저축할 수 있는 길로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도록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저축을 하려고 마인드를 가지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쓰기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몰라. 우리 목사님은요, 이면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면지 절대 안 버립니다. 이면지를 왜 버려요? 맨날 우리 목사님 어머니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김치 담았던 거 있잖아요. 그 김치 다 먹고 나면 밑에 뭐 남아요? 국물하고 건더기 좀 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옛날 노인들이 손으로 싹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물 타가지고 싹 찌개 국물에다 붓거든요. 그건 안 버려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저축을 하고 여러분 돈을 아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이 저축을 하고 돈을 아끼면 남의 돈을 아껴주게 돼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이 돈을 아껴봐요. 남에게 귀한 걸 알아요. 그리고 남이 어쩌다 조금 도와주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게 왜? 내가 돈을 아끼니까 귀한 걸 알잖아요. 내가 돈을 안 아끼고 펑펑 쓴 사람은 남이 정말 세상 말로 구렁이 알 돈 같은 걸 갖고 도와줬는데 감사를 몰라. 근데 자기가 돈을 귀히 여기고 참 근면하게 살고 열심히 저축하고 사는 사람은 누가 돈 10,000원만 자기를 도와줘도 밥 한 그릇만 사줘도 귀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일석이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축을 하면 여러분도 좋아지고 남이 주는 걸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 세상에 그렇게 큰 돈을, 그런 거를 나를 위해서 저렇게 했다니, 이걸 사서 나에게 보냈다니, 이게 얼마나 귀한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마인드가 없어. 그냥 있는 대로 펑펑 쓰고 말하고, 뭐 주고 싶어서 줬겠지, 뭐 흔하니까 줬겠지, 그 집 많으니까 하나 줬겠지, 뭐 농사지니까 한 박스 보냈겠지, 이런다고요. 근데 내가 그걸 귀히 여기면요, 그 한 박스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맞는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 해본 사람. 지금 내가 얘기한 건 해본 사람만 한다고. 해본 사람. 여러분은 지금 물질이 풍성할 때가 아닙니다. 때로는 학생들 부모 용돈 타서 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10만 원 갖고 한 달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0만 원 중에서 꼭 저축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꼭 동문의 샘이 계속 나야 돼. 여유로울 땐 풍성하게 나지만, 다시 말할게요, 여름철에 장마철에는 콜콜콜콜 날 때가 있어요. 겨울철 되면 완전히 막혀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냇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계속 조금이라도. 그래서 내가 주례 쓸 적마다 번 거보다 덜 써야 한다. 절대로 신혼여행 갔다고 마음 놓고 쓰지고 오지 마라. 평생 번 거보다 덜 써라. 평생 번 거보다 덜 써라. 따라서요. 평생 번 거보다 덜 쓰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강남 5억 땅 주인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박수 이럴 때 세게 쳐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냥 침을 튀어가면서 그냥 배고픔 물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줄에서 가서 하고 집에 가 나 신방 오라고 그래. 결혼해갖고 이제 줄에서 있다고 신방을 해. 거기 가면 내가 그 얘기 또 해. 또 한다고요? 왜 하겠어요 내가요? 여러분 부자 되면 나한테 고구마라도 하나 갖다 주겠지.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바라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게 나의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는 게 목사들의 기쁨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세상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한 푼이라도 아끼세요. 알았어요? 집에 있는 거 계속 써. 옷도 자꾸 사들이지 말고. 양말 못 신은 거 또 신는다고 누가 뭐래? 아니 속 빼띠 구멍 났다고 누가 보냐고 속을. 아, 속에 있는 거 멋지게 입었다고 누가 멋있다고 그래요? 있는 거 그냥 쓰라고. 자꾸 사들이지 말고. 완전히 깨져서 못 쓰게 되면 그때 가르란 말이야. 그때 제발 좀 빼. 그냥 열 몇 개씩 넣고 쓰지 말고 하나 다 달면 다른 거 사면 되잖아. 알았어요? 여러분이 돈을 아끼고 저축하면 남의 돈이 아깝고 저축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진짜 자기를 저축하는 사람. 자 보세요. 이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어요. 이 성읍은. 이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문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거기 사방에 1만 2천 스타디온, 2,200km 사방 장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이건 저 예표니까 조그만 거고, 그 사면에 문이 3개씩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문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그 예표가 나와요. 그림자가 나오는 겁니다. 남으로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이걸 얘기해 주려고 읽은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끝이에요. 그 성읍, 하나님이 새로 축복한 성읍, 너희가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 율법과 제사장들이 새로 세는 걸 다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읍에 복을 주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쌈마가 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동편, 서편, 북편으로 세 대문식이 있는 걸 예표로 써놨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한다. 여호와 쌈마, 거기에 영원히 계시다. 이건 무엇으로 이러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호와 쌈마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박수로 하면서 여호와 쌈마, 여호와 쌈마. 자, 시간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 공부하고 가겠어요. 성경에 여호와 쌈마 비슷한 말이 있는 거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 여호와 뭐 이런 거 있죠.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사파,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샬롬. 오케이. 또 다시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수양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군대를 쳐보시고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그런 소리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기다,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 그랬더니 죽지 않는다.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쌈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다 회복한 뒤에 그 속에 거기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 성경엔 딱 이렇게 4가지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따라하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쌈마. 4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 라파라는 건 어디 나오냐? 라파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그 엘림성에 도착하기 전에 마라의 쓴물을 고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그게 라파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안 그랬고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금식을 마치고 블레셋을 하나님이 때려보셨을 때 한 말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호와 에베네셀이 아니에요. 이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아니고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이름은 딱 4개 나와.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 사사기 6장에 여호와 샬롬,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48장에 여호와 쌈마. 그 중에 이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 최고의 멋진 하나님, 영원히 함께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전에 여호와 쌈마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길 원하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주여 삼사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